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꼭 어린아이 같아요. 소풍 간다고 해서 꽃단장하고 예쁜 신발 신고 또 예쁜 옷 입고 머리에 또 그 파마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장을 하면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지만 즐겁지만 벌써 여행 간 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은 예배하고 또 놀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한 가정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과 있지 않는 가정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어떤 마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오랜 세월이 지난 그 마을의 소개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래서 누군가가 젊은 사람이 이사와서 아이를 낳으면 온 그 마을에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았는데 자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한 마을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그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줬던 그런 뉴스가 나왔던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나라의 꽃이며 하나님 나라의 꽃이기도 합니다. 꽃의 특징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어디서나 아름답습니다. 가정의 웃음을 선사해주고 또 그 가정의 즐거움을 안겨다줍니다. 삶에 힘을 주는 존재는 분명 어린아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뭘로 시작할까요? 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꽃이 필 때가 나무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그 꽃이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무는 번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 전교인 야유회를 떠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춘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우리가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사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미래가 있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철없이 행동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직 덜 자란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어린아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맨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져주길 바라고 예수님께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마, 조용히 해, 예배 시간이야, 조용히 좀 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나무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의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대상으로 모신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노하셨다는 겁니다.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화를 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화를 내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금하는 것을 보시고 화를 냈고, 또 한 번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장면에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아이들은 미숙한 존재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 역시 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한 생명, 한 영혼, 한 인격체로서 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약하게 보고 어리게 보고 연약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여전히 우리가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그들을 먹여줘야 됩니다. 입혀줘야 됩니다. 그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이 물질적인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한 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 인격을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20세 이상 된 자,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성이 여인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인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고, 또한 그 남자 밑에 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이들은 앞뒤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실 우리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단 1분 뒤, 단 1초 뒤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아이들과 어린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좀 많이 한 것뿐이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경험을 아직 못했을 뿐입니다. 그 차이일 뿐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이들이 어릴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더 순수합니다. 우리보다 때가 덜 묻었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학생들이 신는 흰 양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아마 흰 양말을 신었을 것입니다. 새로 산 흰 양말도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때가 덜 묻었습니다. 근데 그 양말을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동장이 잘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황토 그런 땅이어가지고 하루만 학교에 갔다 오면 아주 그냥 빨간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흙탕물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얼룩이 찌고 또 찢기고 또 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린이 차이라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를, 인격 자체를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느냐? 구원의 대상자로 보시는 시각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대하실 때마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대하실 때마다 사랑으로 대하셨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누구나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오고 어떤 사람 오지 말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오지 말고 저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 오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은 일치하지 않고 나와 함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나와 등을 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A형, B형, AB형이 있고 O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O형도 똑같은 O형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A형을 닮은 O형도 있고 B형을 닮은 O형도 있습니다. A형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O형이 A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O형이 닮은 A형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고수하되 우린 다양성을 포용하고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도 역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안식일을 지킨 데 있어서 너만 지키지 말고 모든 사람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여종까지도 심지어는 내 집안에 왔던 그 객까지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에 나만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직원도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을 하신 분이 있다면 종업원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종업원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15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부모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부모가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노래는 첫 번째로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그런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워할 사람 없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할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생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광 올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